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시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시대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어 이루신 구속사역을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휘장이 갈라져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로 내가 주께 지금 나아갑니다.
성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사 희생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어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온 마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니 마땅할 것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립니다. 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나이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구성되며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정복자로서 군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첫 센터,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또 귀한 찬양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은 좀 짧고 간결하게 좀 빠르게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직도 십자가 처형도 부활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님은 정말 승천하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처럼 승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승천을 강조하고 있는가? 아직도 십자가도 지지 않으셨고 부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왜 벌써부터 승천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날렙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예요. 그거는 이렇게 들어 올린다. 우리 배구에서 보면 리시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리시브 업 하는 거, 리시빙 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들어 올림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을 빨리 좀 읽어 드릴 텐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통점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52절부터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쭉 같이 읽으셨는데 방금 읽으신 이 성경 말씀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너무 빨리 읽어서 읽자마자 다 그냥 잊어버리셨나요?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 텐데 그것은 바로 장소, 곳, place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읽은 이 말씀 속에 제세 쭉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런 됩니다.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인의 마을, 또 다른 마을, 어디로 가시든지 머리 둘 곳, 여우의 굴, 새의 집, 전부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의 키포인트, 성경을 보는 그 뷰 포인트가 뭐냐 하면 바로 장소라는 겁니다. 장소. 그런데 이 장소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좋은 장소,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 해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또 다른 본문을 읽어드릴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공통점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59절부터 6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 자, 저게 소가 이제 쟁기를 끌고 가요. 그 쟁기를 사람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쟁기를 잡은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꾸불꾸불해지겠죠.
제대로 또 깊게 파지지도 않겠죠. 실컷 고생해봐야 다 헛일이 되겠죠. 헛수고가 되겠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59절부터 62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또 퀴즈 말씀 하나 드립니다. 방금 읽으신 이 성경 말씀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까는 우리가 장소, 곳 했지 않습니까? place를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방금 우리도 읽은 이 내용의 말씀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아까처럼 아까 멘트로 다 잊어버렸습니까? 네. 자, 이번에도 공통점은 장소예요. 어느 곳인가 하는 그 place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것은 뭐냐? 어떤 장사하는 곳, 그 집이든지 무덤인지 그 장소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했습니까? 나의 가족들을 작별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어디에 살죠? 가정에 있어요.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 쟁기를 가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밭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것 저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너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합당한 자가 들어갈 바로 그곳, 그 장소,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예수님은 이 짧은 본문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2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장소를 예수님은 강조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특별하게 말씀하신 장소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Kingdom of God.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것보다도 어쩌면은 자신의 몸이 부활되는 것, 그 무덤에서부터 부활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을 다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장소, 어떤 무덤이라고 하는 그 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부활 이후에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장소, 그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을 그 동굴 속에 모셨던 그 무덤이라고 하는 그 장소보다도 더 중요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요. 아직 부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수님께서는 쭉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앞으로 되어질 정말 소중한 장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아주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확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시고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평범한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신 그 주님,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꺼번에 속량하시는 이 엄청난 두 가지 일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것이 보장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게 되고 무엇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넘어서는 더 중요한 팩트,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는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아주 유일한 특별한 과정입니다. 그것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시는, 리시브업 해주는, 리시빙 해주는 바로 그 승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났다면 아직도 미약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특별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확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입증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요, 우리의 구원받는, 속량받는 것의 확정의 증표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맞아주시는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부활을 생각할 때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승천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땅속에 영혼에 묻어두고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맞아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이 부활절 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행진은 십자가의 대속이나 부활로 끝이 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들이 누릴 수 없는, 우리들이 죄 때문에 누릴 수 없었던 그 은총과 축복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고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다 그 진리가 녹아져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갈 곳은 오직 하나님 나라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도록 다시 살려진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싫다 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죄들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러한 모든 책임을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다시 살게 되었어요. 다시 살려진 우리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다시 산 자여, 오직 예수님만 따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 말씀 같이 한번 전해볼까? 옆에 분들 보시면서 따라해 보십시오. 자, 시작. 다시 산 자여, 오직 예수님만 따르십시오. 감사합니다. 부활절은 그래서 참 기쁜 거예요. 우리 다시 살아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축복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축복, 여러분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곳에 이를 때까지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들의 십자가에 묶어두지 않으시고
죽음의 자리 무덤에도 묻어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영광을 저들에게 주셨사오니 부활의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누릴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이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누릴